옛말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대요? 8까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습관이나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 성경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첫 3장이 성경 전체의 그 방향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 첫 3장이 없이 성경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건 신화야.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성경 첫 3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책인지 또한 인간의 그 죄악 가운데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첫 3장에 다 나와 있다. 우리가 어려서 가정교육 안에 배운 그 습관이 한평생 그 아이의 그 성품이나 또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작용을 성경 첫 3장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성경 첫 이 3장 가운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첫걸음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 인생의 보조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첫걸음도 뛰지 못한 것과 같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또는 건강하든 나이가 젊든 늙었든 이제 죽음을 막 앞둔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도 상관없어요. 뭐 믿는 사람만 존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존귀하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태어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얀 피부에 무슨 옛날에 뭐 아랑돌롱 같이 잘생긴 그런 백인 남자만이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의 흑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의 피부색이나 무엇과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으심 존귀한 자들이다. 그 존귀한 자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많은 세상의 평가를 보면 세상의 평가가 여러분을 존귀하다라고 인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모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런 좋은 세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어야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악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악한 일들을 당할 때도 많고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밝혀줬어요.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의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존재들인데 바로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작게 그 누룩으로부터, 작은 누룩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 가서 온 덩이를 다 부패하게 만든 것처럼 아담에게서 시작이 된 그 죄악의 그 결과들이 이 땅을 오고는 모든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함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부패하고 사람들은 타락해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담긴 것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계속 반복이 돼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정말 세상이 그 사람은 본래부터 선하냐, 그걸 성선설이라 그래요. 아니면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냐, 그건 성악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뭐 그 철학자들이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둘 다를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선했어요. 성선설이 맞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결국 모든 것은 다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천사 같은 사람으로 만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 악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부패한 악의 성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성경에 따르면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다. 성경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나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이 밝아지고 숨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죄범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됐대요? 숨는 거죠. 숨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렇게 숨바꼭질하듯이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로 알고 숨는 거죠. 가령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숨으면 거기서 안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거죠. 숨었다는 사실도 알지만 왜 숨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하고 숨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 여러분, 당연하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져도 피하여 숨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죠. 안 보고 싶고, 어쩔 수 없이 보더라도 그냥 스쳐버리고 싶고, 그런 모습들, 결국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했는지는 매우 중요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그렇게 다시 가깝게 조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는 지난주와는 다르게, 지난달과는 다르게, 지난 해와는 달리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점점 더 맞추어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 하고 믿음의 성숙이라고도 보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로 알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고 숨어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부르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다가와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떨어져 우리가 방황의 길을 갈 때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가와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때로는 그 탕자가 떠났을 때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가령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아예 죽이시고 멸하시는, 그냥 땅을 쓸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건 끝이에요. 첫 시작은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타락한 인간, 정말 범죄한 그 사람을 다가와 찾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금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같으면은 회초리를 들고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거 소리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초청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자기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유산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겨버렸던 그 망나니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응해주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났던 아들이 잘 해서 성공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이방 땅에서 그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 아들,
여러분 육신의 아들도 만약에 그런 아들이 되면 아마 부자지간에 의를 끊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산에 올라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이야기가 왜 감동적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를 죽은 자같이 여기며 많은 세월을 보냈을 때 육신의 아버지도 그를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리고 다가와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범죄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나는 달라. 응? 여러분 그러면 그건 내가 복음이지 그건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발을 첫 걸음을 이제 뛰기 시작을 했고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어떻게 보면 전혀 혈통으로는 핏줄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평생을 살면 닮는다 그랬죠. 부부도 닮는다면 하나님과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 닮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거라 말해도 전혀 다를 거고. 여러분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의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성품이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도 좋은 믿음의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시 물으실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어요. 근데 왜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에? 하나님 때문에, 또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자만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그 열매를 안 먹었을 텐데 실은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는 그 나무 열매를 그에게 주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정말 이 마귀 같은 그런 마누라가 아니고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그에게 처음 주셨을 때
아담은 씨를 졌어요. 그게 2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잘 안 오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는 시예요. 시. 히브리의 시는 거의 노래기도 합니다. 그건 찬양해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주신 이 기쁨에 그가 시인이 됐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연세들이 되셔서 어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1층에 이제 우리 저 교육부서 때문에 내려가서 그러는데 제가 본래 그 프랑스 문학 그 전공이 시거든요. 대학원 때도 그 논문을 제가 시에 대한 거를 썼어요. 근데 뭐 이렇게 시를 쓴다기보다는 시를 이제 분석하고 비평하는 그런 쪽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전공이었는데 정작 시는 언제 썼냐면 집사람을 사귈 때 썼습니다. 별로 웃지도 않으세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시 써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랑하게 되면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그는 시인이 됐어요. 기쁨이었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문제가 생기자 그 여자를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선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하죠. 하나님이 그 여자만 안 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자 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꼭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기뻤던 순간은 잊고 탓하는 거죠. 그 여자 때문에. 그걸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된 것입니다. 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먹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짐이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어떤 원망하거나 탓하는 뭔가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처음부터 나쁜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나쁜 것이었는지 여러분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새긴다 생각해 볼 때 그 선물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처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아직 왼수 덩어리였어요? 선물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골칫거리였으면 여러분이 왜 만났겠어요? 나는 뭐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정해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뭐 옛날 같으면 그렇게 결혼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은 은혜요, 선물이요,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탓하고 또는 그 핑계대는 이런 모습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결국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부분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이 꼭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를 시인으로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시가 그 시예요. 아담의 시입니다. 아담의 시. 그러나 이제는 불평거리가 되고 말았던 모습 사실은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이 생기면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남 탓할 때가 많아요. 남 탓할 때. 그래서 너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너 때문이라고 말할 때 다른 손가락은 사실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 항상
비판하고 또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이런 모습, 결국은 이것이 아담에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물으시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누구 때문이래요? 뱀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도 돼요. 아담이 한 말은 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진짜 맞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맞는 말이라서 다 맞은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서 다 맞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말이 거짓말이 98%는 맞아. 근데 2%가 아니야. 그러면 말이죠. 그럼 맞는 말 아니야? 아니요. 완전히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지금 이 말은 여자나 아담이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잘못된 이런 말이죠. 탓하는 이 말.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탓합니다. 심지어 여기 뱀은 사단이라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나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데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나는 죄를 졌어. 마귀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 탓하기도 하고 실은 다 자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대상 때문도 하나님 때문도 다른 사람 때문도 자식 때문도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구나. 여러분,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생기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할 일은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결국은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른 대상이 고쳐져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고쳐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돌이킬 부분은 없는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15절 이하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저주한 두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뱀,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7절에는 누가 저주를 받았대요? 땅이, 사람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분이지, 그리고 때로 인간이 죄를 졌을 때도 기다려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 저주로 그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축복장과 저주장이 이제
축복과 저주가 붙어 있는 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약속 언약의 복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개별적인 사람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왜 저주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 것, 범죄한 인간을 저주한 것처럼 여러분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속을 새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 새긴 자식을 야단을 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식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분명히 사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예비되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본래 복으로 주셨던 두 가지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이 부분이 결국 죄를 범하게 되므로 임신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죠. 여러분 고통이 따르게 되지만은 그 임신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키우는 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선물로 주셨던 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일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그런 복된 일, 그것도 아예 그냥 쉼 없이 노동하는 그런 막노동꾼 같은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6일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7째 날 안식하게 함으로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이제 그 일터에서 일하게 하신 그 사람이 그때는 그 일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터를 나갑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휴일도 충분히 갖고 또 어떤 일하러 나가면 보수도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보람도 있고 그런 일터에 여러분 다 나가고 싶죠. 그때는 일이 기쁨이에요. 근데 가령 그 일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쉼도 없이 1년 12달 쉬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일하는데 받는 건 쥐꼬리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봐야 별로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 일하는 게 고역이 되잖아요. 본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은 복된 거였어요. 쉼과 은혜 속에서 그 넉넉한 그런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므로 그 노동 자체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 가까스로 먹을 것을 얻는 이런 고역스러운 일로 변질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결국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되었다. 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낳고 키우거나 일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그 자녀 출생과 이 일 가운데 임하게 됐지만 여전히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거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그건 고역이거든요. 고통이에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만 정말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일과 출산이 고통의 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에게 고역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 일할 게 있어서 일할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우리 21절 말씀, 조금 말씀이 길어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벌거벗어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지 아예 죄를 까발겨내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하냐면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어떤 일이에요? 고발하는 일. 쟤 저런 거야. 작은 어떤 티를 눈덩이 같이 큰 걸로 이렇게 부풀리는 그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시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이 그 죄를 허물을 덮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여러분 그 속죄소라고 하는 구약의 성소의 그 속죄소의 그 의미 가운데 그것이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파르, 덮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부분을 덮어서, 그렇다고 묵인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이 돌이킴을 약속하시지만, 말씀하시지만 또한 그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범죄한 인간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범죄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셨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두릅과 두루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면, 이제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그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뭐래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나무의 길. 에덴 동산에 이 글로 들어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에로 가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죠. 다른 길.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